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가는 그러한 증거가 우리 몸속에 여러 곳에서 증명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요. 우리의 몸은 다 핏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으로, 정맥으로, 모세혈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느 몸 한 구석만 바늘로 찔러도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은 발끝을 찔러도 피가 나오고, 머리끝, 귀를 따보아도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 내 몸 전체는 지금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핏줄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 이 핏줄기를 일렬로 쫙 세우면은 여러분, 몇 킬로가 나오냐면요, 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내 몸속의 핏줄기를 다 끄집어가지고 일자로 세워놓으면은 여러분, 지구를 4바퀴를 돌릴 수가 있대요. 지구를 4바퀴. 지구를 4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핏줄기가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몇 킬로냐? 16만 킬로의 핏줄기가 내 몸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만 킬로가 되는 이러한 엄청난 핏줄기가 내 몸속을 다 감싸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실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가는 그러한 증거가 인체의 신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8만 킬로입니다. 8만 킬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이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줄기가 어디에? 내 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가리켜서 누구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신비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작품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작품이 언제 터지느냐? 이 터지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다. 그런데 누구나 다 신비한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창조의 법칙이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야 그것이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내 몸에서 기적으로 나갑니다. 예수님 만나야 내 몸에서 신비가 나갑니다. 예수님 만나야만이 여러분 내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평상시 집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우리의 모든 신체의 조건이 있는데 어디가 대부분 사용자면 손입니다. 손이 한 90% 이상은 다 먹고 사는 것도 손으로 하고요. 모든 것이 다 손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분이 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네 영혼이 잘 될 때, 네 영혼이 잘 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이 정신을 누가 붙잡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을 때 네 몸의 신비한 역사가 네 몸을 통하여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요한삼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내 생각에 예수 만나야만이 내 신비한 몸이 능력의 몸으로 바꿔진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지 않으면 신비한 몸은 가지고 있는데 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신비한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신비하게 역사하는데 우리의 몸 구조상에서 어떤 곳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곳을 사용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손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를 통하여서 역사한다고요?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도구가 되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터치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만지는 곳마다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 되는 곳마다 터치하는 곳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다 어디를 통하여서 역사하느냐? 이 손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것이죠. 5천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5천년 역사 가운데 다른 건 다 변화가 되어도 5천년 역사 가운데 변치 않는 거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민족이 시작될 때도 복 받기를 원했고,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여러분 끝까지 대한민국은 얼마나 복을 많이 간구한 민족인지, 심지어는 먹는 밥사발 속에서도 복자가 나와요. 밥을 다 먹으면 끄트머리 뭐가 보이느냐? 파란 글씨가 나오죠. 복자가 나와. 또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 덜그덕 닦다 보면 그릇 밑에 또 뭐가 나와요? 복자가 나와요. 또 여러분 먹을 때마다 수저를 딱 빨았는데 빨고 나니까 수저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복자가 나와요. 또 저범 속에 복자가 나와요. 집에 들어와도 문을 확 열으니까 대문문에 뭐가 나와요? 복자가 나와요. 옷을 입고 여러분 색동 저고리를 입었는데 그 옷걸음 속에 또 뭐가 나오느냐? 복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복 좋아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복이라는 글씨도 써놓았지만은, 대상자가 산에 가서 복 달라고 빌었고, 강에 가서 복 달라고 빌었고, 여러분 큰 바위만 같아도 복을 줄 줄 알고 큰 바위 밑에 가서도 빌었고, 나무만 봐도 복 달라고 빌었고, 이렇게 복 받기를 원했던 민족이 대한민국인데 5천년 동안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복 못 받았습니까? 복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몸은 다 신비한 역사로 창조되었지만은 누구 못 만나니까, 예수 못 만나니까 여러분 복은 비로소도 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사람들이 누구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된다더라,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다 뭐를 하게 되느냐? 그들이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집은 저렇게 못 살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잘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입니다. 신비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터치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곳마다, 터치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넘어진 것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신비한 내 몸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누구 만날 때, 예수 만날 때 이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재산,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들어오고서 이런 증명들이 많이 있지요. 참 금방 복이 오면 좋은데,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데 자식은 아직까지도 탕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1년 기도합니다. 2년 기도합니다. 3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갔던 탕자 같은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아들이 도순을 들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된 사람들 다 보면은 여러분,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탕자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원하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된 그러한 현장의 증거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잘 되느냐? 옛날 시골에 보면 종지기가 있어요. 종.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은 여러분 제종이 있어요. 참 첫종이 있어요. 첫종. 이렇게 11시 예배하면은요, 종지기가 10시 반 정도에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터에서 빨리 놓고 교회 올 준비하고, 가정에서는 이제 10시 반이 됐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또 11시가 되면 또 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되지만은요, 종지기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걸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에 그 권사님 평생 새벽 4시에 첫 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은 보통 시골 교회는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4시에 첫 종을 쳐주고 4시 반에 본종을 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인지를 못하는데 늘 그 어머니는 새벽마다 종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여러분, 읍사모수나 면사무소에서 옛날에 청소할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누구도 안 하는 겁니다. 냄새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켰느냐? 그 종직이 아들을 시킨 거예요. 종직이 아들은 약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시킨 것입니다. 그분을 시켰는데 그분은 뭐 몸으로 하는 건 잘하잖아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분도 국가 공무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은퇴하셔가지고 지금은 연금 타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좀 부족하고 자녀가 조금 힘들지만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종직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가를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요, 손입니다. 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손의 능력을 다 준 것입니다. 손의 권세를 다 준 겁니다. 손의 회복을 준 겁니다. 안 되는 곳마다 터치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몰라도 내가 만지면은 이것이 희한하게 나중에 시간이 법칙이 지나면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아직 내 자식이 방탕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자식의 머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희한하지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어디에서? 이 손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은 이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말씀은 우리 민족처럼 복을 좋아하는 것처럼 또 복 좋아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복을 선택을 하던 저주를 선택하던 너희들의 선택권이 들어있다. 너희들이 복 받으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두 번째로 너희들이 저주를 받기 원하느냐? 그 땅에 있는 족속의 신들을 섬기면 너희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28장, 다시 말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말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려서 첫 번째는 뭐가 내려오느냐? 하늘문을 통하여 자연의 역사, 비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의 역사.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땅은 뭐를 받는 거냐? 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통하여 역사가 내려오는데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들마다 손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 가도 꾸지 않는다. 주문 주지 너희들이 어디 가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신명기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자연을 통하여 먼저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뭐를 통하여? 손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땅을 복을 받을 때, 분명히 환경이 복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의 뭐를 통하여? 손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터치하시고 만들어서 쓰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의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계를 붙잡고, 믿는 사람이 농산물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이 펜대를 붙잡아도 그 붙잡은 손이, 붙잡은 현장마다 다 뭐가 되느냐? 나는 모르지만은 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의 손길의 복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비한 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손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손을 터치하면은 여러분들의 암병도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던한 자식이에요. 공부에 대해서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날마다 그 자식을 놓고 여러분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붙잡은 그 손을 통하여 당신의 자식을 역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역사에 증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은 신비한 능력의 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역사할 때, 믿음을 가지고 터치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만질 때마다, 만지는 곳마다, 터치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 그러한 역사가 뭐를 통하여서? 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 손이 놀면 안 돼요. 가서 늘 이 손이 모아야 되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마음껏 날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들의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머리 위에 놓고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사업장의 문을 열 때 여러분의 손이 거기에 꽉 붙잡고 여러분 1분만 기도하고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사업장 문을 꽉 닫을 때 1분만 터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신비한 몸으로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로서 뭐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아프십니까? 여러분, 육신이 어디가 연약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손은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손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갖다 손을 대는 것이에요. 아픈 곳에 손을 대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눈에다 손을 대시고, 배가 아프면 배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장이 아프면 장이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암병 있으면 암덩어리에다가 손을 터치하고 기도하면은, 나는 안 돼도, 나는 못 해도 누구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손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같은 이 땅을 일으킨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손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인데, 내 몸은 여러분 이 땅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든 자를 놓고 여러분 턱 터치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사건이나 아니면 성경의 모든 사건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 압축된 장, 압축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과 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능력을 줬을까요? 손의 능력을 준 겁니다. 사람은 다 손을 사용하여 먹을 수 있어요. 손을 사용하여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아담아, 내가 너에게 손의 권세를 준다. 너 손을 통하여 짐승들을 다스려라. 손을 통하여 물고기들을 다스려라. 손을 통하여 자연을 다스려라. 손을 통하여 모든 걸 다스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여러분, 그 아담이 손의 권세를 통하여서 생육의 역사가 있었고 번성의 역사가 있었고, 동물들도 꼼짝 못했어요. 뭐 그러냐? 아담의 손이 무서워서. 아담의 손의 능력을 통하여서 동물들이 다 순종합니다. 동물들이 다 굴복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손을 통하여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아담이 터치하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만지는 곳마다 여러분 번성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손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아담의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한 장만 넘어가면 싹 사라집니다. 손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강했던 아담의 손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왜 그런가?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가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가 여러분 하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턱커니 잡은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일을 턱 잡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 하와가 아담을 속입니다. 아담이 두 번째로 턱 잡은 것이 바로 뭐예요? 손이에요.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일에 손을 대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싹 사라지느냐? 능력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같은 손인데 2장에는 능력이 나갔지만은 3장에서는 여러분 그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순종할 때 내 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이 손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뭐 하시느냐? 뭐 하게 된다느냐? 모든 것이 다 닫혀지는 역사가 불순종 속에 있다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 손의 능력이 나갑니다. 순종할 때 이 속에서 권세가 나갑니다. 순종할 때 이 손을 통하여서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 회복이 바로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손이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뭐가 돌아왔을까요? 손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광야 40년 여러분, 이건 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날씨가 보아도 복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이 없어도 복이 아니에요. 이건 광야 40년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혹독한 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날씨가 장악을 했지만은 이겨요, 져요? 날씨가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저녁 되면 추위여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역이지만은 그 혹독한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손에 능력을 주니까 자연도 제압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블레셋 민족과 아멜렉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쳐들어왔습니까? 졌어요, 이겼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뭐가 손에 갔어요? 그들의 손이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참혹한 현장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참혹한 현장, 머리에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렸습니다.
온몸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렸습니다. 또 한 군데 피 흘린 곳이 있지요. 어디에요? 손입니다. 이 손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못을 박힌 그 손에서 엄청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탈선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그 손의 피를 만졌을 때 뭐가 되느냐? 회복되는 거예요. 뭘로 회복이 될까요? 다시 그 사람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 손이 무능한 손이지만은 그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이 손이 어떤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능력의 손, 강력한 손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은 신비하게 만들어졌는데, 신비하게 만들었지만 능력 한번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세월이 5,000년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민족이 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손을 여러분 권세로 사용합니다. 능력으로 사용합니다. 생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나와 같이 멍에를 매면은 너희들 절대로 어렵지 않고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수레를 끌고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지만은 이 중동 근동 지방에서는요 소 2마리가 같이 끌게 되는 거예요. 2마리가 같이 멍에를 같이 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여러분 같이 함께 하면은, 같이 멍에를 매면은 나를 통하여 뭐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능력이 발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가 네 손을 사용하여서 너 수고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먹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평생 살아가도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능력의 도가니가 되어서 이 손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일생은 야곱으로 살았고 그분의 후반부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야곱으로 살 때는 절대로 이 손에 능력이 안 나갔어요. 야곱은 바로 뭡니까? 남을 속이고 교활한 자, 남을 등쳐먹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 때는 절대로 이 손에서 능력이 안 나갔는데, 이 야곱이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이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의 손이 달라집니다. 야곱 때 손하고 절대로 달라집니다. 이의 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터치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손을 얹고 축복하였을 때 자녀들이 다 아버지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바뀌어져야 돼요? 야곱으로 살면은 평생 살아도 내 속에 엄청난 기적의 DNA가 들어있어도 능력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랍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의 손을 마지막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대강절 일주라 가죠. 대강절 일주. 대강절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성탄절 오시기 전 4주를 가리켜서 대강절 1주, 2주, 3주, 4주, 4주가 끝나면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1주입니다. 대강절 이 일주를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평범하게 살기 싫다. 나는 이 손에 주님이 쓰시는 도구, 능력의 도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면 그 능력이 내 손을 통하여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는, 주님을 외면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손이라도 이 손이 뭐 하게 되느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못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할 때 이 손에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다 능력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면은, 주님과 함께하면은 능력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적의 사람이요, 신의의 사람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안 되는 곳마다 터치하시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의 머리에다가 터치하십시오. 손주들 머리에다가 터치하십시오. 가정 문설주를 터치하십시오. 공장에 가서 터치하십시오. 자동차를 터치하십시오. 모든 생물체, 무형물체를 다 터치하십시오. 어떤 역사? 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력한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기적 덩어리, 능력 덩어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번